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따라 행하시거든요. 이제 성령을 따라 성령이 주는 소원을 따라 살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인데 오늘 2부로 9절부터인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고 그리스도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의 영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육을 가지고 영이시기 때문에 올 수 없으니까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고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소원을 쫓으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그리스도 영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주는 생각을 하려면 성령 속에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더 이상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그럼 뭐냐? 성령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성령이 그 마음 안에 없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크리스찬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제가 직업을 써라 그러면 종교인 이렇게 쓰는 게 기분이 나빠요. 저는 직업을 그렇게 사람들이 분류를 종교인으로 목사들을 종교인 이렇게 쓰도록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종교인은요 종교를 믿는 거야. 불교인 또 뭐 이런 사람들 다 종교인이에요. 근데 기독교인은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간 사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영도 부활하고 몸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10절 11절에 나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즉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랑 같이 사시는 거예요. 영으로 오셔서 우리 이 마음을 우리 육체를 성전 삼아서 살아계시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이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이 살아계시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슬픔도 사라지고 허무도 사라지고 사망 권세도 사라지고 우리 안에 성령이 주는 기쁨과 평안과 자유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은 뭐냐? 우리 안에 두려움도 떠나가고 슬픔도 떠나가고 허무도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에게 슬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허무가 있느냐? 지금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지금 이게 뭐랄까요? 성령의 우리 육체가 지배를 당해야 되는데 지금 지배를 당하지 못한 그리스도 영은 계시지만 아주 이렇게 가득해서 이게 막 우리 안에 막 영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계시기만 놔두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영은 언제 활동하느냐? 내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먹고 말씀대로 행하고 막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할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이 활동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 두려움도 떠나가고 슬픔도 떠나가고 허무도 사라지고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과 자유가 넘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이 활동하도록 판을 벌려야 돼. 그게 뭐냐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막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일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쫓아내고 슬픔을 쫓아내고 두려움을 쫓아내고 불안을 쫓아내고 기쁨을 충만하게 그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영이 활동하도록 이미 영은 우리 안에 살아계세요. 그런데 영이 우리가 기도하거나 말씀 예배 이런 거 안 드리면요 영이 활동해. 나중에는 영이 소멸돼. 나중에는 점점 더 안 하고 세상 육신대로 살면 영이 죽어요. 빠져나가고 소멸되고 영이 내 안에서 빠져나가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성령이 빠져나가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인은요 엄밀히 따지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성령이 계셔야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영은 우리 안에 이제 살아 계세요. 더 얼마큼 활동하느냐 그런 차이인데 몸은 부활했어요? 안 부활했어요? 몸은 안 부활했어요. 몸은 언제 부활하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도 다음 열매가 된다는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는 그때 주님 오실 때 휴거 되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성화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다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으로 끌어올려간다. 이런 고깃덩어리로 올라가지 않아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돼서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의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님 다시 오는 날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죽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육체는 땅속으로 들어가는데 주님 앞에 영만 가잖아요. 영만 가는데 그때에 형체 없는 그러한 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부활한 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 영은 자기 육체를 입고 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실제 고깃덩어리는 땅속에 들어가고 그가 그 영을 담고 가는 몸은 영화로운 몸으로 가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천국 갔다 오는 사람들 보면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 간대요. 근데 이제 그 몸이 육체 덩어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주님이 부활하는 날 땅속에 묻혔던 실제 고깃덩어리도 부활시켜서 올라가는 거죠. 그때. 그래서 천국에 가면요 영체는 형체가 없어서 못 알아보잖아요. 근데 그 영을 담고 올라간 그 육체가 영화롭게 변해됐기 때문에 다 알아본다는 거예요. 자기 신랑이 먼저 남편이 먼저 천국에 왔으면 남편도 만나고 다 그 생전의 모습대로 다 알아본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 몸은 이 땅에 썩어질 육체가 아닌 거예요. 그 영을 담고 가는 그 몸은 마지막 날 썩을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성령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제는 우리는 육체의 빚진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이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서 살 의무가 없어지고 성령을 따라 살 의무만 생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육체에 빚진 자예요. 예수 믿고는 예수님께 빚진 자예요. 제사함과
그 사랑의 빚진 자예요. 은혜의 빚진 자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것도 강압적으로 그 빚 갚아라 이러는 분이 아니야. 우리가 이제 성령을 따라 살다 보면,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빚진 자로구나. 그것을 깨달아서 어떻게 하면 갚지? 그래서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빚 갚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자율적으로 빚을 갚게 돼요. 성령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시작.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제 우리 안에 육신의 생명과 성령의 생명, 나의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육신의 생명의 법을 이겨요. 죽여요. 그래서 우리 생명의 소원은, 우리 나는 육신의 소원을 따라 살 것인가? 성령의 소원을 따라 살 것인가? 이 사이에서 갈등하게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소욕을 죽여야 돼요. 육신은 계속 죄지을 소원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육신의 소원이 우리 안에 물질욕, 이기심, 교만, 탐욕, 원망, 불평, 음욕 막 이런 것이 뭐 살인하고 싶은 욕, 미움도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고 미움은 살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인간의 잔깨, 이런 인본주의 생각을 계속 성령으로 죽여야 돼요. 아니 뭐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신데 뭐 내가 성령의 소원을 따를 때 육신의 소원이 죽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우리가 육신의 그냥 이기심, 교만 막 이런 걸 탐심 이런 걸 쫓아가자면 성령의 소원이 죽어요. 성령이 활동하지 못해. 그래서 육신의 소원을 따라 살면 잠시 편하고 기뻐요. 쾌락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육신의 소원을 쫓고 있는지 성령의 소원을 쫓고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면, 내가 육신의 소원을 쫓고 있으면요, 물론 우리는 다 답답하고 뭐 다 알지요. 근데 무감각해진 사람은요, 얼른 몰라요. 근데 한참 육신의 소원을 따라가다 보면 마음이 허망해져요. 슬퍼져요. 무기력해져.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허무함이 있고 허망함이 있고 슬픔이 있고 무기력해질 때 얼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의 소원을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 있다고 하면서도 육신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소원을 따라서 살면 사단의 자녀요, 어둠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어도 육신을 따라 살면 사단의 자녀가 되고 어둠의 자녀가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끝까지 성령을 따라 살아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어둠을 따라서 살면 못 갑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못 가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따라 살면서 육신의 소원을 죽이고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보호 받으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광야는 길이 없잖아요. 어디로 가야 가나안 땅인지 몰라. 그런데 불기둥, 구름기둥을 쫓아갔더니 가나안 땅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성령입니다.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길을 다 알려주셔. 치유도 그래요. 치유도요, 약을 써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병원을 가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면 5만 가지 약을 먹어도 안 나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주 그 분야의 전문적인 의사를 만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약을 만나게 해요. 제가 93년도에 새벽 예배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얘기는 한참 긴데, 아무튼 뭐 제 차가 프린스였는데 코란도하고 이렇게 정면 충돌해가지고 내 차가 휴지 조각으로 구겨져서 다 철 조각을 부숴내고 나를 꺼내냈잖아요. 그 정도로 식물인간 된다. 그 정도로. 근데 제가 어쨌든 새벽 기도 가서 성도들을 깨우고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성령을 쫓아 행하다가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얼마나 급하셨겠어요. 천사들을 막 동원하셨을 것 같아요. 그 코란도하고 막 탕 부딪혀고 새벽인데 뭐 누가 알아요. 근데 청계천에서 운동화 장사하는, 새벽에 장사하는 믿지도 않는 정의의 사나이가 쫓아오다가 사고 난 걸 보고 그 사고를 일으킨 택시 기사를 잡아다가 감옥에다 집어넣고 다 뒤처리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제가 고대 안암병원 앞에서 사고 났거든요. 고대 안암병원으로 응급실로 실려갔잖아요. 갔는데 제가 머리에 그때 차는요, 지금은 차가 탁 부딪히면 유리가 쭈르륵 말려내려서 튀기질 않아요. 근데 그때 93년도에 프린스는요, 촥 부딪히면 유리가 팡 튀어요. 그래서 유리가 머릿속에, 눈속에, 얼굴에, 전신에 다 박혔어요. 정면 충돌하면서. 그러니까 머릿속에 유리가 박혔는데 0.001mm만 박혔어도 뇌사, 0.11mm만 옆으로 박혔어도 뇌사, 요런 자리에 다 박혔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고대 안암병원에서 신경외과인가요? 아마 신경외과야. 그 사람을 미국에서 스카우트 해왔는데 그 사람이 그거 전문인데 내가 첫 손님이야. 하나님이, 난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갈 살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첫 환자야. 미국에서 스카우트 했는데 거기에 전문이야. 근데 이니가요, 얼마나 열심인지, 내가 첫 환자고 첫 수술 환자니까 새벽에 출근해. 그래갖고 저기 안 오고 내 방부터 와. 나를 실험 대상이야, 내가. 내가 관찰자야. 이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기 0.02mm만 박혀도 뇌사? 요런 자리에서 자기가 유리를 다 뽑았는데 진짜 사나 안 사나 뭐 이런 거를 미리 자기 혼자 나를 찾아와, 새벽에. 그럼 새벽마다 만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또 일지를 다 작성을 해요. 그래갖고 누가 의사인지 모르겠다. 맨날 그 사람이 그래요. 내가 오늘 전화 걸러 공중전화에 갔는데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다. 그걸 적어요. 몇 월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 다 적어. 그래서 들어왔다. 그럼 이게 수술 후유증인 거잖아요. 이게 기억이 안 났다. 그러면 의사가 놀래.
이 환자야 이게 의사지? 막 이러면서 막 이러고 신났어 저를 치료하는데 그 다음에 오늘 일어났는데 눈앞에 까만 물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였다. 왜냐면 눈 속에도 유리가 박혔는데 눈알을 다 끄집어내고 뒷속에 뒤에서 유리를 한 움큼을 꺼내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통원 치료하러 갈 때 가면요 인턴 내리지던털이 나 연구 대상이야. 다 몰려와. 그리고 그 비커 아니 무슨 실험실에 그 유리병에다가 유리 이만큼 보관해놨어요. 이렇게 됐다. 근데 실핏줄 하나 안 건드린 거예요. 렌즈만 없어졌어. 렌즈만. 내가 그때 이후로 렌즈를 못 낍니다. 왜냐면 이 렌즈가 이게 망막에 닿으면요 통증을 느껴요. 그래서 이제 렌즈 끼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안경을 쓰는데 그 정도였는데도 눈이 시력 그대로 실핏줄 하나 안 건드린 거예요. 유리만 꺼내냈어요. 다 기적이라 그래요. 안암병원에서 제가 수술할 때 외과야, 신경외과, 안과, 흉부외과 갈비뼈 다 부러져갖고 흉부외과 또 뭐였죠? 정형외과 다 꼬매야 되니까 또 요즘에 막 찢어진 거 다 꼬매야 되니까 아무튼 4-5과가 동시에 수술을 잡은 거예요. 비상이죠. 다 4-5과가 비상. 아무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순간순간 분초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세요.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유산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얘기가 15절 16절에 나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믿기 전에는 종의 영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늘 원망과 불평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종의 노예 아니 죄의 종은 노예잖아요. 노예는 주인이 혼날까봐 늘 눈치만 봐. 그러니까 두려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은. 근데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악심이 걸려서 괴로워했잖아요. 응?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타서 성령의 음악을 들어주지 않으면 괴로울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찬양이나 음악에는요 영혼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 다윗이 막 찬양 수금을 타니까 악신이 떠나갔잖아요. 근데 또 이 슬픈 노래 막 그런 노래를 듣잖아요. 마음이 슬퍼져요. 그래서 음악을 잘 들어야 되거든요. 늘 찬양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의 영을 받아서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강이 강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평화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평화는요 나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평강이 있으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막 슬프고 막 이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얼른 엎드려서 회복해야 돼. 기쁨을 평강을.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인도해요. 그래서 양자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죠. 성령이 그렇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관자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의 영광을 주시는 분인데 의사이기도 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시죠.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질병과 가난을 치유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다 치유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자유의 영이라 우리 마음이 자유해져요. 그런데 그렇다고 고난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
누리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그 이야기가 17절에 있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의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후사라는 게 뭐냐면 상속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상속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야.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 누구만 받아요? 아들만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을 예수님이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돼서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처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이 받은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상속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우리에게 영생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는 영광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아들이. 그러므로 우리도 자녀잖아요. 우리도 부활하는 그날에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셔서 부활하는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계시지만 우리는 거기 이제 이 땅에서 상급대로 예수님 보좌에 가까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천국 기행문을 쓴 신성정 목사님 천국 갔다 온 책에 의하면 천국에도 하나님 보좌 가까이가 아주 좋은 맨션이에요. 맨션이라는 게 맨손으로 지은 겁니다. 손으로 짓지 않은 집이 맨션이에요. 하늘나라의 맨션이 아주 좋은 집, 아주 좋은 땅 그런 게 이 하늘나라에도 있는 거에 등급이 있어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얼마큼 살았느냐. 여러분들이 몸과 시간과 하나님이 주신 물질, 여러분들의 모든 삶,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큼 드려지는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상급이 달라지는데 거기 신성정 목사님이 쓴 책에 의하면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 있는 순교자들이 살아요.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이 살아요. 그 다음에 뭐 목사, 선교사 이런 건 없어요. 직분을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것은 네 번째가 개척교회 성도들과 목사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거기 12그룹이 있어요. 하나님 보좌에 12둘레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주 하늘나라는 무한대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등급이 매겨져 있는데 첫 번째 순교자, 두 번째는 잊어버렸어요. 제가 기억한 건 이제 전도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뭔지 몰라요. 네 번째가 개척교회를 섬긴 성도와 목사가 네 번째에 산대요. 그만큼 개척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중에 사용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상을 준다는 거예요. 대형교회는 안 나와 거기에. 그냥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우리는 상속자가 됐지만 상속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그냥 상속받은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성령을 따라 사는데 고난을 받아요. 야, 네가 하나님 믿어봐야 된 게 뭐가 있어? 좋은 게 뭐가 있어? 잘된 게 뭐가 있어? 막 이러면서 우리를 핍박하잖아요. 네가 그렇게 밤새고 매일 집도 안 들어가고 그리고 뛰어봐야 너 잘된 게 뭐가 있어? 세상 평가 수준은 이 땅에서의 무슨 땅 평수, 뭐 자동차 모델 이런 거 갖고 평가하잖아요. 하늘나라는 그런 평가가 아니에요. 제가 저희 어머니 101살이라고 그랬잖아요. 새벽에 갔다 밤에 어제도 가니까
얼굴만 보고 나오는 거야. 얼굴만 보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러는 거야. 아니 개척교회인데 왜 그렇게 여의도 다닐 때하고 똑같이 하냐는 거야. 큰 교회는 할 일이나 많지. 왜 개척교회가 왜 새벽부터 저렇게 밤까지 저러고 다니냐는 거예요. 응? 조그만 교회니까 일도 조금일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똑같습니다. 설교도 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똑같이 해야 되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 거예요. 때로는 성령을 따라 살 때 육신이 피곤하죠.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 게 달콤한 잠을 포기한다는 게 이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해요. 성령의 힘이 아니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것도 육체적으로는 고난이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니까 새벽을 깨워야 되잖아. 그러나 그만큼 하늘나라의 상급이 커지는 거예요. 상속 분야가. 그 다음에 나를 죽여야 되잖아. 육신을. 내 이익을 죽여야 되고 나에게 돌아오는 그런 그 영광을 포기해야 되고 이 세상에서 영광 핍박도 받아야 되고 복음도 전해야 되고 사명도 감당해야 되고 사명 없이 그냥 먹고만 살면 얼마나 편할 것 같아요. 사명 때문에 따라오는 고난이 또 있잖아요. 그런 것이 다 예수님과 함께 누릴 영광으로 하늘나라에 지금 축적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No crown, no cross예요. No cross, no crown이에요.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어요. 면류관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영광을 누립니다. 이 땅에서는요, 예수 믿는 게 고난입니다, 사실. 예수 안 믿으면 고난 안 당할 게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 받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늘나라의 영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8장에는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사는데 육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의 육체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의 육체로는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면 축복인데 이 땅에서도 축복인데 말씀대로 살아갈 힘조차 없다는 거예요. 육신은. 그래서 성령의 법을 따라 살 때만 말씀대로 살고 세상을 이길, 육체를 이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이기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쁘고 즐겁게 평강 가운데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성령의 생각대로 성령의 중심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육신을 죽이고 성령께 순종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자녀로 인치셨기 때문에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자녀가 얼마나 특권을 누려요.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질병을 안 고쳐주시겠어요? 보호해 주지 않겠어요? 필요를 공급해 주지 않겠어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까지 주시는데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 아버지로 모신 자녀답게 성령을 따라서 행하다가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전에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